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왕권을 재편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어요. 어떤 적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다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 그거 부러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나랑 함께하는 거, 힘 있는 사람이 나랑 함께하는 거, 성공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 그런 것들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족하는 인생,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8장에서 다윗이 주변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굳게 세운 이후에 9장에 와서는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보여주는 것이 9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9장에 와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요나단과 함께한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9장에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이제 실제적인 힘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 신실하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요나단의 자손이 있으면 내가 그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려울 때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나면은 그런 일들을 행하겠다고. 그런데요, 성공하고 나면요, 그 약속을 진짜 지키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것만 같아요. 힘이 없었을 때는요, 아쉬운 소리를 하고, 힘이 생기면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랐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흔히 하는 말로 성공한 다윗이 무엇을 먼저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고 그 언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편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뒤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주변 강대국을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고 있는가? 요나단의 자손 사울 집 사람들 찾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1절의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 지역 일대 최고의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엄청난 승리를,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발 앞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에게 쫓겼던 도망자의 신세에서 주변국들을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성공,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다윗이 은혜를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다시 갚으려고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겸손하고 또 어려울 때는요 자기에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늘 고맙다고 말하지만요 조금만 성공하게 되면요 조금만 유명해지면요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또 고마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성공하고 난 뒤에도 그는 가장 먼저 은혜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요나단, 내가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됨됨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공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겸손합니다. 힘들 때는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은 그게 진짜 인생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배은망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은 망덕, 망덕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은덕을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말했지만요 성공하고 나면 잊었다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되지 않고 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체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도 좋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혜 갚을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습 속에는요 은혜 갚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실했던 모습이 있다. 사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0장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이죠. 아주 오래전에 맺었던 언약인데 그때 요나단의 눈이 맞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 8장이 말씀이에요. 모든 대적들이 다윗 발 앞에 굴복할 때가 이르려면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른 번역을 읽어보게 되면은 내 가문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다른 번역 읽어보게 되면은 내 자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대적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면은 내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얻은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시바라 그를 다윗의 왁부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자손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자세하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자손들에게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울의 자손들을 찾는 이유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자손들을 찾는 이유는 사울의 자손들을 철저하게 이제 죽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가문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일족을 멸하는 것이 다윗이 사울 집안을 찾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울 집안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내가 지금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이죠.
왕권을 얻고 나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나서 불씨가 될 만한 사람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고 은혜를 베풀겠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약속을 존중히 지킬 줄 알고 약속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요, 그가 만난 모든 관계들 속에도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 앞에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다면 사람들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찬 들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하고 은혜를 갚을 줄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가 말한 것을 직접 행동에 옮길 줄 아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요, 무비보셋을 직접 찾아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5절에 한번 밑줄 쳐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러분, 사울의 종 시바의 말에 다윗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요나단이 있는 곳에서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죠. 다윗이 사울 가족을 찾았는데, 특히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는데요, 이 찾는 일이요, 이렇게 일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 내가 왕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 같은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시도했어요. 노력했어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알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선덕을 베풀겠다,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것을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는 사울의 가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갚을겠다고 어떻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리에 올라가면요, 정치할 때도 구색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왕이 됐으니까 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실제로 요나단의 아들을 찾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말을 하고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진짜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마음이 있었고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얼른 데리고 오는 모습이 진실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말로써 그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서 그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자기가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오는 다윗의 모습.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이요.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의 식사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처럼 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나단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자처럼 먹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불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니에 불씨에 불을 지펴서 불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 말렸을지 모릅니다. 특히 요압과도 같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말렸을지 모릅니다. 지금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것, 무비보셋과 같이 왕의 자리에 식사를 하는 것은요, 당신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화를 남겨놓는 일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나는 신용만 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요나의 아들을 내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먹고 싶습니다. 그를 존귀하게 대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념, 자신의 말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말이 대단한 사람, 말로만 흉내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인 것처럼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맺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3절의 말씀에 보아도요, 3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오는가? 요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3절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13절을 보면서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모습이 제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무비보셋은 사고 중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대할 때 나에게 득이 될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내 곁에 두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내가 보기에 매력적이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과 친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인지상정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내 친구라고, 또 좀 이렇게 보기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내게 득이 될 사람을 곁에 두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베풀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을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도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내가 도움을 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줄 사람, 무비보셋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니 내가 그를 곁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저는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은 언제나 내가 도움을 좀 받으려고, 좀 힘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좋아 보이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들만 친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고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곁에 두고 내가 도와줄 사람도 함께하고, 또 남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 보기에 멋진 인생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다윗이 8장에 모든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고 왕권을 강건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자기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아쉬운 이야기하고 힘들 때는 겸손하지만 유명해지고 힘을 얻고 나면은 교만해지고 겸손함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은 은혜가 갚을 줄 아는 사람, 약속을 기억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은혜를 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을 기억했던 다윗.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늘 언제나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 약속을 기억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또 우리에게 보여준 성숙한 모습이 무엇일까? 다윗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비보셋을 찾아 자기 곁에 두고 그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말로만 구색 갖추려고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진짜 행동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어려운 사람 곁에 머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